안녕하십니까. 둘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는 시편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는데 그래도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라서 제가 첫 시간에 좀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전하실 때 시편을 자주 인용하셨고 또 사도들도 시편을 복음 전할 때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의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시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첫 번째는 구원의 큰 믿음 속에 견고하게 서게 되고 또 두 번째는 기도하는 신앙의 삶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 1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오직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서는 키임이라고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오직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나 하는 그 앞구절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반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오직이라는 키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 삶이나 죄인의 길에 서는 삶이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그 삶이 아니라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누가 강압적으로 시켜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정말 일어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2절에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것은 묵상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묵상은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을 묵상이라 하지 않고 입으로 읊조리면서 이 되새겨가면서 마음에 그 성경 구절을 새기는 것을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밤낮 쉬지 않고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 2절은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중세시대를 끝내고 유럽의 근세를 연 사람이 있다면 마르틴 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교회사 학자들은 대부분 이 중세를 끝낸 사람이 마르틴 루터고 근세를 연 사람이 마르틴 루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로마 교황의 지배를 받으면서 봉건적인 그런 사회였는데 마르틴 루터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종교개혁 불씨가 영국으로 가고 또 프랑스에도 일어나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 퍼지면서 그동안의 봉건적인 사회가 무너지고 새로운 근세 사회로 사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영혼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 특히 로마서를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가장 순수한 복음이라고 극찬을 했고 루터는 성경을 매일 묵상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로마서를 한 글자 한 글자 외울 뿐만 아니라 매일 그것에 사로잡혀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이런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오는 그 말씀의 힘으로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교황청의 그 교리들과 싸워서 참다운 복음을 유럽 전역에 퍼뜨릴 수가 있었고, 예, 그 복음의 씨가 전 세계를 덮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을 묵상한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또 한 사람 있는데 존 웨슬리입니다. 예, 웨슬리는 마틴 루터처럼 루터도 성경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것을 루터는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존 웨슬리도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있다가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서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그들의 모임에 가서 루터의 갈라디아서 서문을 들으면서 그 서문의 말씀이 루터의 마음속에 이렇게 불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루터는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상하게 뜨겁게 하셨다. 예,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 정말 참다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 그것에서 정말 힘을 얻어서 기존의 거짓된 종교나 율법이나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힘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마르틴 루터나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새벽 잠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의 삶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아침 시간을 경건의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기도와 성경 묵상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존 웨슬리의 그 경건한 삶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감리교회나 또 오순절교회나 순복음교회나 또 성결교회나 구세경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일어나게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22가지의 묵상 포인트를 정해놓고 웨슬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묵상으로, 말씀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꾼 두 거인, 예, 정말 마르틴 루터와 존 웨슬리는 성경을 묵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죄에서 벗어나 거듭나게 되고 또 잘못된 세상의 종교와 싸우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담대하게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두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대 천문학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중세시대 때까지 유지가 되었는데 그 고대 천문학을 끝낸 대표적인 사람이 요하네스 케플러라고 합니다. 이 요하네스 케플러는 역시 이 천문학자인데 이 사람은 루터교를 아주 독실하게 믿는 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현대 천체 물리학과 우주과학의 기초를 닦은 분이라 할 수 있는데 케플러는 하나님은 수학으로 우주를 설계하셨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과학과 신앙의 조화를 이렇게 다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는 죽기 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그 안에 모든 피난처와 위로가 된다고 말을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또 믿음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는 티빙겐 대학교에서 또 신학과, 성경, 라틴어, 히브리어, 또 그리스를 공부하면서 루터교 목사가 되기를 꿈을 꾸었는데 그가 목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접고
천문학자로 이렇게 나가면서 그는 성경을 과학적인 이렇게 탐구의 기준으로 삼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수학과 천문학으로 증명을 하려고 했던 열망을 품었던 과학자였습니다. 케플러는 과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배우면 신앙과 멀어진다고 말하지만 케플러는 전혀 달랐습니다. 케플러는 그의 신앙을 천문학을 통해 과학을 통해서 표현한 사람이고 그의 역량은 뉴턴을 통해서 꽃을 피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BBC에서 2000년에 조사를 했는데 현대 물리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물리학자 100명을 이렇게 뽑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1등, 2등, 3등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 아인슈타인과 또 뉴턴과 맥스웰입니다. 맥스웰. 자, 이 뉴턴과 맥스웰은 아주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독실한 신앙인인데 이 아이작 뉴턴은 과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빛의 굴절, 프리즘을 통해서 그 빛의 굴절을 뭐 이렇게 알아내기도 하고 또 사과가 떨어지는 걸 통해서 중력 또 이런 것도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이 정말 뉴턴의 발견은 정말 이 현대 물리학의 초석을 닦은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뉴턴은 평생 동안 성경을 연구를 했습니다. 특히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데 아주 큰 관심을 가졌고 그는 종말론적 해석과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글을 남길 정도로 그가 과학자였지만 성경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통찰력과 또 성경을 깊이 사랑한 신앙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우주의 경이로움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 이렇게 믿었고 자연의 질서와 조화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표현이다라고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래사장에서 조약돌을 줍는 아이일 뿐이다. 진리의 바다는 아직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작 뉴턴, 정말 현대 물리학의 기초를 닦은 이 아이작 뉴턴, 그리고 또 영향을 받은 제임스 클라크 맥스웰이라는 과학자인데 이 과학자는 모든 전자기파는 빛이다라고 처음으로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그것을 증명하신 분입니다. 말씀이 바로 빛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그 빛이 세상을 창조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계신데 바로 그것을 과학적으로 밝힌 사람이 제임스 클락 맥스웰이라는 영국의 과학자인 것입니다. 맥스웰은 빛은 전자기파의 한 행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그 결론으로 아인슈타인이 그 빛을 연구하면서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맥스웰을 굉장히 존경하면서 맥스웰의 작업은 물리학의 기초를 현대 물리학의 기초를 닦는 가장 깊은 변화 중에 하나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런 맥스웰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했는데 그는 특히 시편과 복음서에서 많은 또 위로와 통찰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은 경건한 습관과 또 겸손한 신앙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맥스웰은 과학은 신앙과 충돌하지 않는다. 오히려 신앙은 과학의 기초를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두 축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두 이론의 바탕이 되는 것이 이 맥스웰의 이 전자기파에 대한 빛에 대한 이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현대 물리학은 맥스웰의 빚을 지고 있고 맥스웰의 그 기반 위에 시작이 됐다 할 수 있는데 그 기초를 연 사람이 정말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좀 전에 마르틴 루터나 존 웨슬리 같은 정말 성경을 묵상하면서 거듭나고 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새로운 이렇게 신앙의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물리학자로서 또 천문학자로서 새로운 세계관과 또 천문학의 세계와 물리학을 열어준 요하네스 케플러라든지 아이작 뉴턴 또 제임스 클라크 맥스웰 이런 사람들은 정말 누구 못지않게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인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한 건 여러분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또 그는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미국을 통일한 그런 정말 미국에 하나밖에 없는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었습니다. 링컨은 매일매일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백악관에서 성경과 기도로 하루를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한 것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링컨은 어떤 특정 교단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그의 삶과 연설 또 어떤 결정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또 성경 말씀의 가치관이 녹아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링컨은 정말 어머니로부터 가난과 또 물려받은 건 성경 한 권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도덕과 정의의 기준으로 삼고 성경을 자주 읽으면서 또 연설과 편지에 성경 구절을 자주 인용했던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인간에게서 가질 수 없는 어떤 힘이 성경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치에 놀라운 새로운 세계사의 한 획을 끈 노예 해방이라는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링컨이라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음악, 우리가 지금 참 좋아하는 이 음악의 세계가 시작된 것은 바로 바흐와 핸델로부터 시작됐다 할 수 있는데 바흐는 바로크 음악의 작곡가입니다. 바흐와 핸델은 역시 루터교의 아주 독실한 신앙인인데 바흐가 대위법 음악을 작곡하는 그 대위법의 거장으로 복잡하고 정교한 음악 구조를 이렇게 신앙과 철학을 통해서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이 종교적인 깊이와 수학적인 질서를 담고 있고 그래서 베토벤은 바흐는 단순한 시냇물이 아니라 거대한 바다다라고 극찬을 이래 했습니다. 바흐는 음악을 통해서 난 하나님께 봉사를 한다. 음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
좋은 음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한다라고 바흐는 말을 했습니다. 바흐는 자기가 작곡한 많은 작품의 악보에 SDG라고 이렇게 남겼는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탈리아 말의 약자인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문구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는 그의 음악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도구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델도 마찬가지로 정말 핸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가 특히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작시된 그 글을 이 핸델이 가장 어려울 때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을 따라서 그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음악의 아버지고 한 사람은 음악의 어머니인데 그들은 바로 루터교를 믿었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노래를 작곡하고 이렇게 노래를 작곡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뭐 종교개혁가에서부터 또 정치가, 또 물리학자, 또 음악가,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만들어 나간 사람들은 다 성경과 깊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묵상한다는 이 의미가 우리 영혼을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묵상한다는 말을 창념한다라는 어떤 의미로 바꾸어서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교만과 부패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에 창념하지 않을 때, 이 묵상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멀어질 때, 경건에 관한 정말 앞선 선지자들의 어떤 그런 교훈에서 멀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쉽게 부패해지고 교만해져서 정말 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살 때 구원을 받고 25살 때 제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살 때 제가 대안학교 교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안학교를 해야 된다는 명을 받고 대안학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이곳저곳 대안학교를 찾아다녔는데 아무도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도봉구에 있는 난나학교, 이름 참 좋죠. 난나야 학교를 찾아갔는데 그 난나학교 선생님에게 우리가 대안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그 선생님이 우리는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저게 책이 저렇게 많은데 한 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저거는 인가된 학교에 필요한 책이지 아직 위탁도 받지 못한 학교에서는 저 책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그분이
영등포에 가면 하자 작업장이라는 대안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자 작업장이라는 학교를 찾아갔는데 그 학교는 연세대학교 조한혜정 교수님이 운영하는 대안학교였습니다. 예, 그 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 대안학교 하는데 뭐 어차피 교육청을 또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위탁 인가를 받아서 지원도 받으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꿈탈의 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하태민 선생님을 만나면 지도해 줄 겁니다 해서 제가 또 꿈탈의 학교라는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하태민 선생님 제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같은 분이 학교를 한다니 참 좋습니다 하면서 책 2권을 저에게 주었는데 정말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저에게 대안학교를 인가받을 수 있는 책 2권을 주면서 이 책을 보고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교육청에 찾아가서 장학사님을 만나 도움을 받으십시오 했는데 제가 그 책을 봤지만 무슨 내용인지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비슷하게 옮겨 써서 책을 만들어 가지고 서류를 만들어서 교육청에 찾아갔는데 장학사님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같은 분이 대안학교를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대안학교를 하겠다고 서울시 교육청에 찾아오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막 은행에 통장에 돈을 넣은 통장을 가지고 와서 우리 문중에서 대안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종파에서 대안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하는 분이 많은데 저는 절대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제가 대안학교를 이렇게 도전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산 넘어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의를 봤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버벅거리고 있었고 답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같이 갔던 선생님이 목사님 암만 해도 우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참 희한하게 제 마음 안에 제가 대안학교를 두고 계속해서 몇 달을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제 마음속에 말씀 하나를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도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면서 그래 우리한테 길이 막힌 게 아니야. 예수님이 길인데 일이 될 거야.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가를 받기까지 시설물을 하는 것이나 심의를 받는 것이나 또 여러 가지 그 과정을 넘어야 되는데 7차례나 그 고비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부터 위탁 인가를 받아서 대안학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무슨 아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장학사님이 저를 막 도와주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 제가 정말 길이 없는 곳에 섰을 때 제 마음속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고 제 마음속에서 계속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구나. 그렇다면 우리에겐 길이 있어. 이 일은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순간순간을 정말 말씀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모두 이런 분이 되시길 바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이끌어가고 내 영혼의 믿음을 일으켜주고 내 영혼의 소망을 일으켜주고 다른 사람 어느 누구도 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말씀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마음이 머무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는 다음에는 3절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또 오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